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7페이지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시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 줘야 하는지, 물려주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의 시간을, 우리의 후대의 믿음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또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만 남고 선포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 하에 있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믿음의 유산이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다윗 왕의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죽어가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자녀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고 또 솔로몬은 그 믿음의 유산을 받고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나중에 그의 말년에 가서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히스기야 왕은 과연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었고 또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잘 해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2013년 12월에 고려대에 재학 중인 주현우 씨가 고려대 담벼락에 2장의 대자보를 붙이면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말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자보에는 철도 민영화 반대와 함께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자보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경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주류에 편입하기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할 여유도 없는 우리 세대는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감추는 데 익숙하잖아요. 상투적으로 매일 안녕하세요, 안녕해요 라고 인사를 주고받는데 정말로 그런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안녕하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고 가면을 쓰고 안녕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라고 이 대자보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지막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주고받는데 정말로 그런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안녕하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고 가면을 쓰고 안녕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라고 끝을 맺고 있는 이 말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고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 지현우 씨가 거론한 사회적 현상이나 또는 사회적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깊이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성영아, 너의 신앙과 또 너의 가정의 신앙과 그것은 안녕하니?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린다면 성도님들의 신앙과 가정의 신앙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안녕하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정말 다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유지하시고 잘 또 물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녕하지 못하다면 안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고 안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안녕하길 원했으나 안녕하는 데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으로 25년에 즉위하여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의 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 남유다 사람들이 우상화하자 그것을 부수어버리는 등 그는 그의 조상의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에게 복을 주고 또 이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열왕기하 18장 7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수르를 배반하고 아수르를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를 섬기고 조공을 바쳤던 남유다가 더 이상 그들을 섬기지 않자 그들은 몹시 분노했고 그들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든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호기롭게 아수르를 배반한 남유다는 아수르를 막아낼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먼저 14절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결국엔 아수르 왕에게 잘못을 빌며 아수르 왕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호기롭게 외쳤으나 결국에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절, 열왕기하 1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처럼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왕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남유다로부터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받은 아수르는 약속대로 물러갔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군대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남유다를 압박하고 계속해서 침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수르의 왕의 그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그 약속을 이행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더욱더 심한 압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한 어려움은 올 수도 있고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일단은 나의 모든 생각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에 짜냅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잽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도, 내 생각으로도, 내 지혜로도 해결이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인맥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그리고 나보다 더 좋고 훌륭한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럴진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크리스천들도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라고 해서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택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고 남유다가 겪고 있는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신의 신하를 보내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의지해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인, 최후의 보루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시고 아수르와 사네립을 심판하셨습니다. 드디어 남유다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할 때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15년의 생명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확실한 징표까지도 보여주시죠. 해의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아갈까 뒤로 10도 물러나갈까,
했을 때 히스기야의 대답은 앞으로 10도 나아가는 것은 쉬우나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니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징표를 보여주시죠. 어떻게 보면 이만하면 정말 안녕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깨달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부터의 히스기야의 삶은, 그리고 히스기야의 가정은 안녕하지 못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후에 히스기야가 또 한 번의 병을 들게 됩니다.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현재 바벨론의 왕 발라단이 사신으로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는 이 사신에게 화답의 의미로 왕궁의 보물들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벨론의 사자에게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방 사신들에게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은 쏙 빼버린 채 자기 자랑,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자기 자신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보여준 그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엄청난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목이 굳어버린 백성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므낫세의 아들 12살이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 연장이 되었을 때 가진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죽어서 아들도 보지 못할 뻔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연장으로 인해 너무나도 소중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에게, 그 무엇과도 소중한 이 아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해야 할까요? 신앙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굳어버려서 더 이상 엎드리지 않는 히스기야는 그의 아들에게 교만을, 인간적인 것들만 남겨주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므낫세는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일들만 하다가 죽은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또한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다가 그의 신복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전 안에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들만 놓고 봤을 때 히스기야 15년의 삶의 연장은 어쩌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년 15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보너스로 받은 이 15년의 삶 가운데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12년 동안 아버지의 어떠한 모습을 보였기에 아버지와는 완전하게 다르게 악한 일들만 하다 죽은 왕으로, 심지어 그 아들까지도 악행을 일삼다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한 왕으로 기록에 남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축복과 분명한 저주가 히스기야의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분명한 것은 저주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짧은 생의 앞만 보느라고 멀리 내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주는 악한 일들만 일삼다가 결국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악한 왕들 가운데서 악한 왕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와는 철저하게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후손 중에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 또한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 악한 왕이었지만 그는 선정을 베풀고 남유다의 성군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기록되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배우 성동일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배우 성동일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도 모른 채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자라서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다시 재회하게 되었는데 그가 나중에 이제 고백하기를 내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의 반대로만 살면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지지 않았고 그의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와는 반대로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 먹여 살리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꼭 악한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착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므낫세는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서 악한 것들만 배웠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또한 아버지의 악한 모습만 보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어른은 어린아이의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의 롤모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한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있을 때는 좀 말을 조심하게 하려고 하고 행동도 조심하려고 하는데 또 그게 또 잘 안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발 나의 안 좋은 버릇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쩜 그렇게 꼭 안 좋은 것만 빼다 봤는지요. 그리고 그 안 좋은 모습을 하는 그 아이를 보면 어쩜 그렇게 꼴보기 싫은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아이들에게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그런 행동들을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은 제 그 나쁜 행동들을 닮지 않았겠죠. 그래서 교육은 참 소중하고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더욱이 신앙의 교육은 믿음의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교육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보이스비 앰비셔스라는 말로 유명한 삿포로 농업학교의 설립자 윌리엄 클라크 박사의 제자이자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요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이는 과거 일본의 천황 숭배를 강요하는 일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며 산다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우찌무라 간조는 1891년 일본 천황이 서명한 교육 칙령을 읽는 행사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지 않는 불경 사건으로 테러 조직의 표적이 되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그리고 직장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찌무라 간조는 세상을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제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꿈은 성경대로 사는 위대한 평민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십 년간 6평짜리 다다미 방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그 결과 오호이라 일본 수상과 3명의 도쿄 총장 등 지도급 인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이 6평짜리 작은 다다미 방에서 그가 가르치고 교육했던 이 아이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 세대에 기독교의 훌륭한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정말로 우상이 만연한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1%도 되지 않는 정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그러한 땅에서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회, 재계, 정계 최고 인사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전쟁의 패망국으로 인하여서 망해가는 나라에서 선진국의 발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국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1%는 전부 이 우찌무라 간조에 의해서 기독교 교육으로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유산을 잘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죽어가는 나라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바로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청년부와 또 영유아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교회를 사랑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왜 총회에서 이러한 주제를 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고 우리는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하고 또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련회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학생회 또는 교육기관 예배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꽃들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은 관심과 후원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보이는 아이들, 내 자녀가 아니지만 내 손녀가 아니지만 마치 내 자녀인 것처럼 내 손녀인 것처럼 그들을 영적으로 품고 안아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 리더가 되어서 정말로 세상 여러 곳곳에서 그들의 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받는 일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만 맡기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철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유선을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났을 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품을 수 있는 넓은 기둥이 되어지고 그늘을 가리우는 잎이 푸르고 무성한 나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어르신들 만나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가슴을 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중고등부 때는 유초등부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앞에서 찬양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했었는데 왜 지금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제발 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어머니들의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 그때가 되어서 후회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행동하나 언행하나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우찌무라 간조의 그 모든 사상을 다 좋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는 필요 없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경과 가르침은 전대로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가 품었던 그
그리고 그거 심었던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수고와 인내와 노력을 함께 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이, 믿음이 안녕하십니까? 정말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나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안녕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있는 영적인 후손들에게 아낌없이 물려주고 나누어주는 우리 나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한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삶과 또 그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갈고 닦아서 정말로 좋은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해이해진 그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모이기에 힘든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날카로워지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 이러한 신앙을 보고 자라난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어서 정말로 정치, 경제, 또 사회적 모든 곳곳에서 정말로 주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정말로 수고하며 애쓰며 인내하여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데 있어 우리가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